자,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 빚을 갚아라. 자, 오늘 이 내용은 이 엘리사의 선지학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죠. 신학교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엘리사의 선지학교는 원래 엘리야가 운영하던 학교인데 엘리사가 이제 이어받았죠. 이 선지학교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던 신학생 한 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빚을 많이 하고 빚을 아니고 빚을 우리 사모 항상 지적을 하던데 빚을 많이 않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찾아와서 이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빚을 많이 안고 죽었는데 이 돈을 빌려주고 한 사람이 이제 갚을 돈이 없으면 두 아들 내놔라.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이 살아 생전에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살은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4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4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오늘 사별한 선지자 아내의 호소죠. 호소. 그래서 이 사별한 이 선지자가 누굴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의 그 역사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 나오는 왕상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오바댜. 국내 대신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봐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우리가 100%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추정해 보건대 오바다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오바다는 당시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숨겨줬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떡으로 먹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오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먹인다고 자기 재산 다 팔고 월급 다 집어넣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도 선지자를 먹였다 하니까 어디 선지자만 먹였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먹이고 이렇게 다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논 팔고 밥 팔고 내가 볼 때는 뭐 하여튼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뭐 팔 수는 없기 때문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또 이웃에게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데 어느 날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어떤 죽음인지는 몰라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는데 많은 빚을 나누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안고 죽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아들 데려가서 종살이 하겠다.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일 한다고 이 많은 돈을 이 빚을 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호소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일 하다가 이 신학교 들어가서 좋은 일 하다 이랬으니까 당신 책임져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부러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4장 2절 한번 봅니다. 4장 2절에 오늘 뭐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에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장 3절 다음 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빈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라 이 말이죠. 빈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라. 빌리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좀 여기에서 좀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빈 그릇은 뭘 의미하나? 이거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몸을 이야기한다. 로마서 9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24절 다 같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르신 자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들의 몸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릇이라 한다. 그릇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릇에 기름을 담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릇에 여기 기름이 나오잖아요. 빈 그릇에 기름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름.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예,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성령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래서 성령을 기름에 비유한다. 열 처녀도 기름 준비. 그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을 기름에 비유한다. 그러면 세 번째, 기름 파는 자는 누구냐? 기름 파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빈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빈 그릇. 여기 보니까 그릇은 그릇인데 그릇은 성도들의 몸인데 이 빈 그릇을 이웃에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오너라. 많이 빌려가지고 오너라. 빌려오라 했고 이웃에서 빌려오라 그랬거든요. 네가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 위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처음에는 간다 해놓고 잔치날이 돼서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고 종들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그 다음에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못 간다.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간다. 그 노래도 그런 노래 있죠. 복음성가 그죠? 그거 맞는가?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그다음 뭐죠? 농가 밭에 일하러 가야 하니까 나는 그 잔치 못 가요.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주일학교 그런 노래 있거든요.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고 농가 밭을 사가지고 일하기 세상에 그냥 바빴어. 세상.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 초대하면 바빠서 다 못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참 바쁘게 해가지고 바쁘게 살다 그냥 천국 갈 준비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 다 죽여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지옥 다 끌고 가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 오늘 제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이 땅에서 10시간, 100시간 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먹는 시간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밭을 사서 못 가고 소를 사가지고 못 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나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3절 한번 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초대받은 사람도 말고 누구나가 다 아무나 내 집을 채우라. 이방인지도 누구든지 다 아무나 와도 좋소. 누구나가 이 십자가 밑으로 오세요. 이 천국 잔치에 오세요. 유대인들을 초대했더니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이방인도 좋고 병든 사람도 좋고 어떤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다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이웃에 가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빈 그릇은 회개한 심령이 가난한 그릇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그릇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그런 그릇들을 우리가 강건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골방에 이 내 방에 그 빈 그릇을 가득 채워라. 채워서 뭘 하느냐? 열왕기하 4장 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을 채워라. 어디에서? 골방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라.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채우는 게 기름 채워주는 자가 아까 누구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 이렇게 나만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집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저 산상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서 골방을 만들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차 안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골방들을 하나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이 쏟아져서 전부 회개하고 빈 그릇이 되어 있는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이빠이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이야. 표준말로 가득 채워졌다.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는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성도들은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한 기름 충만을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기름을 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려있는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4장 7절을 한번 봅니다. 4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을 채우는 대로 팔아라. 네 번째, 기름을 채우는 대로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채우는 대로 팔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빚을 많이 졌으니까 이 이웃에게 빌려온 이 그릇이 담긴 기름들을 이웃에 가서 팔고
또 나머지 남아있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로마서 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 여인만 비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세상 사람들에게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습니까? 내 안에 기름이 없는데 내가 기름이 충만할 때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위로부터 기름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름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기름이 그들 앉았던 120명의 모든 그릇들에게 충분하게 채워지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 기름을 팔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복음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 내 안에 기름이 없는데 내 안에 기름이 없으니까 이 뜨거운 기름을 가지고 뭔가 팔아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사꾼이 영적 장사꾼이다. 복음의 장사꾼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져서 사람들이 전부 남녀노소 할 것이 비틀거리면서 진리를 찾지 못해서 비틀거린다고 그랬어요. 잠들게 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는 잠들게 하는 영을 싹 걷어내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기름 충만을 내 이웃에게 잠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름 파는 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기름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다. 오늘 잠들어가는 교회를 무엇으로 깨울 겁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자꾸 환경이 잠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지금 소홀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고요. 교회 가면 한 1만 개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심각하죠. 이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잠들어갑니다. 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는 거 이때. 그때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골방의 문을 닫고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그 기름을 팔아야 되겠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가 체험을 받지 않고서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가 열심히 내야지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해야 되고 이 수요일 날도 우리가 예배를 이 예배 시간도 기름을 채우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백부장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기름이 바꿔져서 여러분들 안에 기름이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잠들어가는 성도들을 깨우는 자, 우리 교회가 잠들어가는 모든 교회에 도전을 주는 자, 여기에서 흘러 넘치는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 기름을 채우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유소들이 자주 있으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가는 데마다 기름을 넣으니까 편하잖아요. 이 교회들이 다 잠들어가도 교회에 기름이 충만한 이 교회, 주유소,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주유소 장사가 제일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유소에 기름이 충만해서 우리는 돈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다 기름을 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값없이 저절 사라고 했죠. 우리는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이 충만해야 이 잠들게 하는 이 시대의 영들을 깨우는 이런 기름들을 나눠주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빚을 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 자녀들하고 이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내 이웃에게 팔아라. 그리고 너도 먹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후 3년 반에는 기름 파는 자가 없습니다. 파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온다 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처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니까 우리 처녀들이 모여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을 다 하나씩 준비했다는 겁니다. 저녁에 딱 등불에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등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밝혔는데, 자, 이게 후 3년 반이죠. 그죠? 42달. 7년 대환란 중에서 이게 전 3년 반. 우리 예수님이 이때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5나팔, 6나팔, 7나팔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그죠? 10장 7절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이루어져. 이 비밀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남은 비밀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야.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도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마지막 나팔이 전 3년만 딱 끝날 때 붑니다. 이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이 앞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던 이 등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등의 기름은 성령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의 기름과 말씀이 같이 준비된 자라야 주의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열처녀라는 것은 열은 만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 이 열처녀가 예수님 맞이한다고 다 말씀의 등을 들고 기름을 밝혔어요. 밝혔는데 예수님이 온다 하다 보니까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소멸돼 가는 거예요. 깊은 밤이 되니까 기름이 딸랑.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기름이 딸랑. 우리 영혼 속에 지금 기름이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자꾸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교회들이 기름이 말라가는 거예요. 열처녀 성령대로 예언대로 돼가는 거예요. 기름이 딸랑딸랑 해가지고 등불이 깠다 이렇게 호롱불이 꺼져가니까 호롱불 켜봤습니까? 호롱불 켜본 분들은 알 거예요. 기름이 안에 기름이 없으면 이 불이 심지가 타들어가요. 작아져요. 이게 불이 작아진다고. 이렇게 점점 죽는다고. 그럼 빨리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름 나가지고 그때 앉아 주님이 얘들아 문 열어라, 신랑이다 문 열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명이 10명이 다 일어나서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10명 다 기름이 갔다 해. 그런데 보니까 5명은 예비로 기름을 그릇에 예비로 가지고 왔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비로 기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로 기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신부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불이 타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라 하니까 이거 같이 나눴다가는 우리 아무도 신랑 못 맞이한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빨리 사가지고 오더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산다고 돌아다녀 보니까 기름 파는 데가 없어. 막 돌아다니다가 허탕치고 왔는데 보니까 혼인잔치의 문은 다 닫혀버리고, 주여 나의 신랑이여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소리치고 애원해도 천국 문은 닫혀버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후 3년 만에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왜 없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때까지는 기름이 충만한데 이 두 정인들이 기름을 막 나눠주는 때입니다. 두 정인이 기름이 굉장히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 두 정인을, 무슨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감람나무 무슨 나무예요? 기름나무예요. 기름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거든요. 기름나무예요. 그래서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기름이 충만하니까 이 두 정인들이 막 다니면서 막 기름 사라고 주님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막 깨우는 이 사역을 하는데, 두 정인도 전 3년만 끝나고 나면 순교하고 부활해서 올라가 버리죠. 그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 3년 만에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야. 후 3년 만이 되면. 그래서 로마서 11장 한번, 11장 25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해지면,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차면 그제야 구원을 이루는 이 성령의 기름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넘어가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영을 기름 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줘서 그들이 온 민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우리 이방인의 진영에는 기름이 거의 성령의 역사가 말라버려요. 예,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방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지구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지만 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역들이 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막 보편적으로 다 성령이 엄청 역사를 합니다. 근데 유럽은 보편적으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그들이 인본주의로 돌아섰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서 역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어딘지 성령이 역사하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은혜 받을 때니까 그들 스스로가 성령을 거절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브라질에 가니까 브라질에 기도하는데 그들은 산상 기도하면 전부 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산에서 막 불타는 장면들을 목격을 해요. 우리가 모세의 떨기나무 이런 사건들을 목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부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목사님에게 그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 내가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원윤상 선교사님이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나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제가 그때가 몇 년도죠? 2000년도인가? 아니다, 2000년도, 2010년도 그래, 2010년도. 2010년도 내가 브라질 넘어 2010. 그래 지금부터 11년 전에 내가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 나오더라고. 브라질에서. 내가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브라질에 왜 이 산에서 이렇게 불타는 장면들이, 기도할 때마다 온 산이 불이 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이 왜 브라질에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이 불을 받은 사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남부 지역으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든대. 남부 지역은 막 거의 다 체험을 다 했대. 그래서 그 현연할 수, 그래서 이게 불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그 불이 성령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브라질은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게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서 우리 브라질에 한없는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준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에 중국이 막 그 기독교가 부흥할 때 이런 곳곳마다 이런 불의 임재가 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브라질에는 온 산에 막 기도한다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는 지역이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에는 무당도 제일 많고 제일 세고 제일 센 그 무당을 마꾸마라고 하거든요. 마꾸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주해버리면 상대방이 통하는 거. 옛날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바늘로 찍고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그지? 그거 임하는 거. 그 마꾸마가 서행한 데가 브라질입니다. 그래 브라질은 연초가 되면 무당들의 붕해가 열리거든요. 그 전 세계의 무당들이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붕해하면 막 붕해하면 그 붕해를 통해서 귀신 충만이 된다는, 더 귀신 충만. 그 용한 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질은 악령도 강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브라질이다. 브라질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자꾸 성령을 자꾸 도외시하면 이 성령이 이제는 우리 구원의 숫자가 차가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1장 25절 이후에 보니까 이 성령이 구원 숫자가 차가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다 같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인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때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방에서 이스라엘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그들이 찔렀잖아요. 지금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막 통곡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이때면, 그날이라는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가 무슨 절기를 주느냐면 나팔절, 속죄일, 속죄일. 여섯째 나팔을 보면 속죄일이 이루어져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동안에 대속죄를 이루어집니다. 다 돌아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려가지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의 기름. 오늘 기름. 이 기름이 막 포크스처럼, 여기서는 이제 샘이라고 표현해요. 샘. 그 성령을 다른 말로 기름이다 하고 또 성령을 물이라고 하고 이 샘이라고 하잖아요. 이 샘이 막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다 마지막 때 다 유대인들이 순교합니다. 이때는 순교해요.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숫자가 다 돌아오고 나면 지상 재림합니다. 스가랴 14장 4절 한번 봅니다. 13장 1절에 막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막 채워준다고 사명 감당하다가 14장 1절에 보니까 후 3년 만에 유대인들이 이게 뭡니까? 대접재앙 아닙니까? 대접 심판 아닙니까? 대접 심판 때 유대인들이 또 엄청난 이 적그리스도, 이게 두 짐승. 지난번에 두 짐승이 몇 명의 아이들을 찍었다고요?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 이 말은, 이 두 짐승은 누구라 그랬죠?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이 두 짐승이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후 3년 만에 사는 사람들을,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들을 갈기갈기 뭐 해버린다?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교회들, 음녀 교회들을 찢어버린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이 아이들이 음녀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잘못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 음녀교회, 계시록에는 두 교회를 이야기했죠. 그죠? 무슨 교회다? 첫째, 해를 입은 교회.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 교회. 이 음녀 바벨론 교회를 두 짐승이 갈리갈기 찢어버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이 두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 교회를 미워하여 실컷 이 음녀를 등에 태워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 다 달성하고 난 다음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다 미워하여 찢어가지고 다 먹어버린다. 그게 42달 동안 여기 엘리야 휴고 됐잖아요. 그죠? 엘리야 휴고는 오늘 성도의 휴고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 휴고되고 난 다음에 42달 동안 이 두 짐승이 42명을 찢어버렸다. 이 말은 42달 동안 후 3년 반 두 짐승이 마음껏 교회를 짓밟는 기간이다.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 타락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들어가면 뭐가 없다? 이방인들에게 기름을 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기름 등불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기름 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 잘 해야 될 줄,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래서 14장 4절 그날에 이렇게 후 4년만 지나고 나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공중 강림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휴거 신부들을 아버지 보좌에서 인사시키고, 그죠?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뭐냐 하면 환란 가운데서 나왔다. 환란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보좌 앞에 계신 아버지에게 인사시키는 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인사 끝나고 나면 아들아 신부 보니까 마음이 딱 든다. 그러니까 내가 드레스는 내가 해주마. 그래서 신부의 드레스 옷이 뭡니까?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옷을 입고 결혼해서 백마 타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온다? 지상 천연왕국 이 땅으로 백마 타고 신혼여행 내려온다. 할렐루야. 내려와서 천연왕국에 들어간다. 성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14장 그날에 이제 후 3년이 끝나고 나면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금 한국에 이만희에게 왔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 성도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와요. 이만희가 이걸 조금 이해를 했더라면 감람산에 가서 한 일주일 기도만 하고 와가지고 내가 감람산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내가 입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만희가 감람산에서 한 일주일 기도하고 감람산에 갔다는 말이 없어. 예수님은 어디로 온다고요? 감람산으로 오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어딘가에 발을 디딜 거 아닙니까? 재림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발을 디디면 우리 뭐 동방에 우리 한국을 동방이라 하는데 우리 한국 땅에 발을 디뎌야 될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국에 없잖아요. 저 로마 성당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없잖아요. 발을 디딘다고 하면 어디에 발을 디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가심을 본 그대로 감람산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발을 디디는 게 그게 성경적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겠지만은 주님의 발은 감람산에 딱 디딘다고 돼 있잖아요. 이걸 영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감람산에 온다 하면 감람산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은 이제 여호와 발 딱 디디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호와니까 그날에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예수님이 천하의 왕, 이 천연왕국에서 우리 예수님만이 천하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분봉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라간 자들은 누가 올라가야 돼? 기름 등불 다 준비한 5천여, 기름 등불 충분히 준비한 자들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준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의 수많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초대하려는데 초대하지 않았지만은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땅 사고 밭 사고 해서 나 못 갑니다 하는 사람들 다 놔두고 그 외에도 찾아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 빈 그릇들, 빈 심령들을 교회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이기 때문에 내 혼자서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수많은 빈 그릇들을 팔아라 이 말이면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들 다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나가서 복음 파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데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름이 충만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가 빈 그릇이 다 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너와 내 두 아들도 기름으로 충만해서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신랑같이 맞이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기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할 때 주님이 해산 고통이 갑자기 임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 기름을 채워서 설교로 온 자는 매일 기름을 예비로 준비해두고 기름을 준비해두고 오늘 저녁에도 기름을 준비해주고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금요일 찾아와서 또 준비해주고 할렐루야. 떨어지고 주일날 빠뜨리지 말고 와서 또 기름 준비하고 할렐루야. 매일같이 기름 준비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신랑같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